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2장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에 왕이 없는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개인 생각대로 행동했던, 무질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재앙과 또 원수들에 대한 굴복과 또 아주 심한 극심한 타락과 이런 어마어마한 아주 이 혼동기를 겪었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 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름에 가려진 해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이 땅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 위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비록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 사사 시대에 살던 한 이스라엘 가문의 한 사람이 도저히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민을 가는 거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일제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만주나 뭐 이렇게 저 북쪽 러시아로 이민 갔듯이 그와 같은 이민을 갔는데 그게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롯이 소위 말하면 아주 좋지 않은 근친상간에 의해서 나온 민족이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여러 가지 괴롭힌 것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그래서 24,000명이나 죽게 된 사건을 야기시킨 장본인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두고 하여간 이 말썽을 부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했던,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지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세상에 손을 벌리러 간 셈인데요. 어쨌거나 잘못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하에 그 이주를 결정했던 가장 엘리멜렉은 물론이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왕인데 어떻게 왕이 선정해 주신 땅을 버리고 제멋대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와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모압 여인들, 그렇죠, 룻과 오르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정이죠. 그렇죠? 아버지 부부, 그다음에 아들 부부 이렇게 세 가정인데 남자들만 다 죽었어요. 남자들만 다 죽어서 결국은 이제 3명의 과부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떠나온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이스라엘 땅은 지금 가뭄이 끝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겼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상적으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결국은 돌아갔고, 나오미는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신과도 결별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 룻이 따라오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서 잘 살던 사람인데, 상당히 잘 살던 사람이 그나마 이민을 갔다가 왔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정말 그 비극적으로 남편과 아들 다 죽은 상태에서 며느리 한 사람과 함께 돌아온 소식을 전해져서
사람들이 아주 이 관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19절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귀환을 했어요. 고향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왜? 아, 이 사람이 그때 이민 갔던 그 집안 사람 나오미 맞아?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름은 즐거운, 아름다운 이런 뜻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즐거울 리가 있겠냐. 쓰다는 이름의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하면서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좋은 뜻으로 인정을 한 건지 속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지 그걸 우리가 뭐 정말 정확하게 읽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 상태로 봐서는 아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니까 돌아올 마음이라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면서 나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마침 수확기, 보리를 수확하는 수확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2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의 귀환과 관련지어서 뭔가 연결고리가 될 뭔가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예수님의 칭호 중에 친족이며 구속자, 이 킨즈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 다시 말해서 아담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타이틀에도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역할이 죄인과 구속자와의 관계와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표적으로 나오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니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방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걸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이제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다 이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중에서, 즉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그 대를 이어주느냐? 이건 이제 우리 시대는 이게 이상한 거지만 그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대가 이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그러한 법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어떤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뭔가 중요한 일을 단호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힘. 그런데 이 두 개 다 보아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다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이곳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속자,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힘과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준비된 이런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보아스라는 이름은 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니까 부유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라 돼, 부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셨는데 이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자였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부를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님이 가난하게 돼서 우리가 뭐 큰 돈을 벌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셔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친족으로 그다음에 부유하다 그래요. 두 번째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떨어지는 성품, 특성을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면 보아스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그렇죠, 선조에 속해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1절은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추수하는 데 가서 이 루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정하셨냐면 추수를 할 때 벨 때 나달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까워서 다 주워가는데 줍지 말라 그랬어요. 추수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그건 다 내버려 둬라. 고아와 가부와 타국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땅에 떨어진 거는 주워가지 말라. 더더군다나 이 곡식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올리브 나무도 떨 때 그 위에 몇 개 달려 있는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따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포도 같은 경우도 일부러 많이 남겨두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해놓으셔서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일부러 다 따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좀 많이 남겨두는 그런 관용을 호의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나도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예, 뭐 사회복지기관에 간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생존, 밥상을 책임지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일자리가 없는 사람, 또 체력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 이런 예외적인 경우야 물론 당연히 예외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노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요즘에 지금 뭐라나 이렇게 뭐 깡통 차고 가서 뭐 얻으러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삭 줍기가 허용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어머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이삭 줍기 하겠다 그랬을 때 허락해 주는 그런 집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주워서 이제 우리 식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성경에서는요 아들과 딸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위도 그렇고요, 뭐 하여간 이 며느리도 그렇고 다 딸이란 아들이란 말을 쓰고 또 어떨 경우에는요 보아스가 룻을 젊은 여인을 봤을 때 자기가 그냥 그 여인을 그냥 딸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내 딸아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관계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죠. 아들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아니면 굶어 죽잖아요. 가서 그거라도 주워 와야 먹죠.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그래서 이제 곡식 베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계속 담으면서 이제 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자,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자기 시아버지죠. 그러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같은 집안 사람인데 엘리멜렉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뭔가 자신의 스스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진취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일 텐데 그 징계를 잘 참으면서 끝까지 잘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셔서 이렇게 다시 풍요로운 그러한 이 풍작을 맞이하게 되고 또 본인이 이미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의 사람인데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그 둘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다 다른 길을 가고 말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보아스의 마지막 모습과 자기의 순간적인 그런 괴로움과 어떤 고통을 이겨보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으로 가버린 이 엘리멜렉의 운명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쫙 명확하게 나뉘어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서 열심히 줍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머리카락 새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게 왜 우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계산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지금 딱 보면서 막 영안을 떠서 막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여기 지금 이삭 죽게 하는데 저도 껴도 되겠습니까? 우선 갔겠죠. 가서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이고 보니까 이게 보아스 집안 거였구나 라고 판명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다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 동네로 이사 가려다가 왜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나는 그냥 이 동네 한번 살아보자고 그냥 편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연히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런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우연히 여기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가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활에 우리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연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까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도 여러분이 하게 된 결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도 그게 때로는 불행한 결정도 있고 다양한 거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하에 컨트롤 아래 놓여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좀 나 불행한 일 터질 때 좀 막아주시지. 막으실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막지 않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불행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오늘날 영적으로 한 단계라도 성숙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 건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적 손길을 신뢰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막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실패하자, 마음 놓고 죄 짓자,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 그리 아니 될지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연이란 말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그 전에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비교가 아주 되는 이런 것들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아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고, 이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고, 그렇죠.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롯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적인 결정을 내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그렇죠. 이런 아주 분수령처럼 쫙쫙 갈라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였죠. 결정적인 순간에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 가문에 들어가고 두고두고 아주 정말 이 이름이 높여짐을 받는 반면에 이 오르바는 뭐 아예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이 운명을 가르는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뭐 요즘 우리 같은 경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잘못된 결정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4절.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오늘날의 노사 관계가 이렇게만 아름다우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복 주시기 원한다 그랬더니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사 관계만 있다면, 주종 관계가 있다면 이 땅에 싸울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때 보아스가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딱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요즘으로 치면 뭐 다문화 가정에 속한 가만 있어봐.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도 뭐 보니까 눈에 딱 띄죠. 왜? 여기는 지금 함족 출신이기 때문에 피부가 아랍 사람 정도의 까무잡잡한 정도의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얀데 좀 그보다 훨씬 하얗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못 보던 여자인데 여기 우리 어느 나라에서 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눈에 띄었다는 뉘앙스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썸 타나? 뭐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요즘에 하도 썸 얘기를 많이 했더니 딱 젊은 여자가 보니까 저 여자 누구야? 뭐 이러고 왜 관심을 항상 그쪽으로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애들마저도 그냥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 그 얘기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참 안타깝죠. 여기는 지금 당연히 좀 어느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민족이 아니네 이렇게 됐겠죠.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벌써 과부에다가 가난한 사람에다가 여자에다가 하여간 뭐 다 갖췄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요즘에 하면 소수, 그죠? 소수의 소수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췄는데요. 하였고 이처럼 모아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부지런하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먹어야 되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그 딸처럼 그렇게 여긴다, 뭐 그런 뉘앙스죠. 여기서 딸이라는 게 진짜 딸이라는 건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자, 이것은 문화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하니까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건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상당한 이 연관이 있는 표현인데, 자,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왜냐?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더더군다나 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는 같은 집안 사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이 쫙 돌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내가 소문 들었던 그 룻이구나.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 좋은 평판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여기서 일하게. 딴 데 가지 말고. 왜? 내가 보호해 준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데 추수하고 뭐 이런 데 가면은요. 거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막 청년들이 요즘 얘기하는 것은 막 여자들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막 희롱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막 강제로 막 많이 거둔 사람 걸 막 빼앗는다거나 뭐 막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넌 여기 우리 밭에서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 터치라고 하는 말도 요즘에 얘기하면은 정말 이 성희롱 뭐 이런 거고 잘못하면. 터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그런 뉘앙스로 쓰입니다. 예, 손댄다. 우리도 뭐 건드린다, 손댄다가 대충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보호한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 하니.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배려 이상으로. 왜? 자, 물을 길르러 가면 우물가까지 가야 되는데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거기서 먹고 목은 자주 마를 거 아니에요. 계속 노동을 하니까 집었다가 또 땅에 그러면 몇 번만 물 먹으러 갔다 오면은 시간 다 가가지고 죽는 양이 확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길어다 놓은 그 물에서 먹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도 이건 뭐 굉장한 배려를 한 것이죠.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이방 나라, 이국인데 다른 나라인데 이렇게 친절과 배려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당신 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너의 행실을 보니 정말 참 이 덕스러운 여인이구나. 뒤에 보면 덕스러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덕스러운 여인은 잠언 31장에 가면은요, 덕스러운 여인의 덕목이 한 14가지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 덕스러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갖추어야 될 덕을 갖춘 여인으로 이 룻이 성경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평판을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네가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는 참 고맙다. 왜 고마우냐? 너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네가 참 시어머니에게 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준 잘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잘 대해주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 원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뭐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외국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백부장 중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요.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4절.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백성과의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부장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게 돼서 치유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절,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이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다리를 놔서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해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해달라고 이제 백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4절, 그들이 장로들이죠.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5절이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이방인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것이 구약의 원칙이다 보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야, 네가 불쌍하게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은 나오미에게 네가 그렇게 참 선처를 베풀고 잘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2절,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날개 및 이런 찬송이 있죠. 그것이 성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독수리가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서 옮기듯이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자기 품에 안고 날개 밑에 잘 보호해서 옮겨준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에 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닭이 새끼를 품는 것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는 것과 비유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네가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네 섬기는 신도 다 버리고 여기를 왔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의 희생을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그렇죠, 당연히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디도서에 써 있고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호의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모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대접받을 줄을 알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환대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두 손 벌려서 받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실 줄 알았냐 이 말이죠. 정말 우리도 똑같죠.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가. 이 룻의 처지와 비교해보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벌써 그것을 여기서 예견하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강박하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그런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이건 보통이 아니죠. 이 여인도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밑바닥 인생이에요. 근데 큰 귀족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14절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면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밥 먹는 것까지 또 자, 식초에 빵을 찍어 먹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유대인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식초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잼에 발라 먹든지 뭐 버터를 발라 먹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서양식으로 좀 고급화돼서 그런지 좀 양식집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기름하고 식초를 이렇게 타가지고서 찍어 먹게끔 그런 고급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니 그녀가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자람이 없어요. 항상 넘칩니다.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괜히 막 꾸짖고 말고죠.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며 많이 주스라고 막 떨어뜨려 일부러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즐겁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실 때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에 써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요것뿐이었는데 보니까 뭐 그냥 상상 이외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을 하시더라. 자, 이게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정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도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하셨네요. 17절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자기가 주운 것을 떤다는 얘기는 이제 뭐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얼만가 봤더니 보리가 1에바쯤 되었더라. 이게 우리로 치면 한 12대나 된다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게 보통 2대에서 3대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뭐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물 먹으러 가서 시간도 안 아꼈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일부러 많이 흘려가지고 더 갖도록 해줬죠. 그 다음에 중간에 방해도 하나도 안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잖아요. 또 열심히 중간에 안 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삭 줍기로 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러 온 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복을 주셨는지 보았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경험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룻기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아,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거하고 똑같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거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창세기 공부할 때도 특히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면은 요셉이 경험한 게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면 누굽니까? 룻은 우리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의 모든 어떤 생사화복을 이렇게 다 주관해서 베푼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참 복된 신분이 되었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18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어디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단지 그냥 먹을 거 해결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단계,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으로 우리의 친족,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또 배워나가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